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따라할 때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잘 들으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6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을 잘 아실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과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영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은 영생의 정의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복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고로 우리는 궁극적인 복음의 선물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신자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2절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는 단어였습니다. 6절 말씀에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과 10절에서도 계속 아버지의 것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9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넘어가지 않기를 우선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세상의 악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붙드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악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애가 7살 때 마카로니에 녹인 치즈를 섞은 이 맥앤치즈라고 하는 미국 음식을 참 좋아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애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미국 사람이냐? 그때 저희 애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확고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전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샘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샘물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끼리 하나가 잘 되나요? 이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 동질 그룹끼리 하나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끼리, 분당 사람들은 분당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고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어울리기 힘든 그런 힘든 조합들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화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와 다른 너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과 분당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입니다. 저는 샘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샘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남사밤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